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어항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마태복음 4장 봅니다.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의 시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자세는,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쉽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문화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그 종교성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종교를 갖든지 일주일에 1시간을 그 종교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이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1시간 이하가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리고 최소한 1시간 1시간 정도 들여봤자 신앙 성장은 안 되고 신앙 왔다 갔다 할 정도밖에 안 된다.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최소한의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에도 나오죠, 사실은. 근데 요즘 분위기인지라 정부에서 또 막 권고 사항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즘 대중 집회에 하지 말라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이런 경우는 지금 아마 지금 기독교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죠. 예, 대형 교회들은 인터넷 시설이 잘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생방송으로 말씀 보면서 헌금도 요새 온라인으로 그냥 보내고, 우리가 80년도에 순복음교회에서 영상 예배가 보면은 2단이다. 지금 영상 보고 무슨 그 예배가 되느냐, 그때 한참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 이제 인터넷 예배도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인터넷 보고 TV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작은 교회는 인터넷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동영상 우리 촬영하니까 동영상 보고 나중에 오후에 시간 되고 그렇게 드리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과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공동체 모임이지 않습니까? 모임인데 개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참 정말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을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물론 성도들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혹 성도들이 그런 감염을 가지고 와서 목사가 그 병에 걸렸다 한들 하더라도 그걸 성도들한테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문둥병 걸릴 것을 알면서도 문둥병 초래 가가지고 복음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 보냈죠. 신천지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100% 신천지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명성교회가 지금 그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폐쇄됐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교회도 폐쇄되고, 경찰서에서 막 공무원이 확진자는 경찰서도 폐쇄되고, 구청에서 나오니까 구청이 폐쇄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쨌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당시는 콜레라 그런 병이 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뒤져보니까 1886년에도 그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무려 2달 동안에 5,000명이나 죽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콜레라로. 참 전염병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2002년대 들어와서 2002년도에 우리가 여러분들 전혀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사스가 왔죠. 사스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사망자는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8,000명 정도가 감염됐었지. 사스는 별로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2년에 또 뭐가 왔었죠?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왔습니다. 근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메르스가 와가지고 상당히 그 사망률이 높았어요. 사망률이 거의 40%, 38.2%가 됐었어요. 근데 메르스에 걸리면 거의 막 절반은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메르스에 전 세계적으로 1367명이 감염됐는데 528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사망률이 높은 것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도 186명이 감염됐는데 39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사망률이 높았던 것이죠. 근데 그때도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 소리는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참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지금 어때요? 오늘까지 제가
뉴스 보니까 지금 검사를 35,182명을 하고 있고 확진자가 3,150명, 확진자가 3,150명, 사망이 17명, 그리고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 28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8만 명이 넘어요. 한 9만 명.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그래도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그 세계에서 70개 국가가 우리나라 사람을 입국 거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을 때 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 불안하죠. 그러나 불안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문자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은 이 성경책은 소설책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키는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싹 쓰고. 그래서 역대상 16장 30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시편 9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사순절 기간인데 제가 막 이런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을 통해서 막 설교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준비했다가 또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14절 말씀을 준비했다가 다시 또 본문을 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막 준비했다가 오늘 다시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과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설교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귀의 시험에서 내한 나의 믿음의 자세. 니케아 종교 AD 325년 이후부터 이제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 또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창세기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공통점이 뭐죠?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창세기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안 읽었어도 창세기는 한두 번은 다 읽어봤을 줄 압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 창세기는 우리가 선악과에부터 아담과 하와가 천지창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뱀이 이 하와를 넘어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에덴 동산에 누지 못하고 쫓겨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탄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또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말에 먹을 가는 벼루를 가까이 하면 검은 몸으로 옷이 튀긴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하와가 이 뱀하고 가까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된 거죠. 대화가. 여러분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듣는다니까 그 말이 맞겠다
인정을 해주면, 근데 하와는 이미 뱀하고 가까운 상태에서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뱀이 하는 말에 대해서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쏘가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유혹을 빠져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지면 죄값을 우리는 치르는 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서기 79년도에 그 베수비오 산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도시 하나가 사라졌죠. 그게 이제 폼페이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은 이제 끝났죠. 1700년까지 계속 발굴 작업을 했었는데, 그 발굴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 성적, 도덕적 타락이 생생하게 그 용암에 흘러서 그대로 그냥 굳었던 그것들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심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AD 70년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유태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100만 명을 가까이 죽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년 뒤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때에 결국 악을 행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한 코로나가 우한 중국의 가장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여러분 느껴야 돼요. 저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고 그것과 가까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갖고 싶고 이런 욕망들, 이런 욕심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은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부자는 되십시오만은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죄는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시퍼가 그랬습니다. 사실 누시퍼가 자기가 원래 누시퍼는 하늘의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천사장. 그러니까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나타내려고 천사들이죠. 사실 천상에서.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가 결국은 사탄의 원수, 우두머리가 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얻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계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리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우리가 욕심 부리고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한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날마다 큐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명령하시면 바꾸질 않습니다. 제가 3절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줄 하나님이 하시리라.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하와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런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가 먹으면 정말 죽는다.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심판을 받을까? 심판이라는 말은 두렵죠. 사실은 안 받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명령한 것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한마디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도록 남편과 함께 고생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에서 먼저 승리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어떤 그 시골 마을에서 어떤 진기한 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예. 한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돼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돼지들이. 예, 우리가 옛날에 뭐 돼지 시골에 보면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작대기를 이렇게 와와와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돼지들이 막 사람을 한 마리도 아니고 막 수십 마리가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리고 다 어디로 따라 들어가느냐? 돼지들이 결국은 돼지들 그 수십 마리가 도살장으로 다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돼지들이 당신을 따라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돼지들은 콩을 좋아해가지고 콩을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흘러놓으면 그 콩을 먹는 재미로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콩을 먹는 재미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도살장에 오는 것조차도 모르게 그냥 따라와서 도살장에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애화지만 참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미련한 돼지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과 순간적인 향락만을 쫓다가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만,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만 쫓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돼지와 같지는 않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악한 마귀 원수는 내 주변에 그 돼지가 좋아하는 콩처럼 많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을 뿌려놓았다는 거죠.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덥석 모르고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그 마귀가 그 향기탄 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밀은 거죠, 사실은. 자,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후에 줄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되어야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겠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태풍을 멈추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이런 분이 돌로 떡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지? 봐봐. 그러면 그냥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누가 무시해? 너 나를 무시해?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반하는 게 보이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할 줄 알아도 때로는 모든 걸 알고 있어도 우리가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유혹을 많이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40일 금식할 때 보면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이제 먹을 힘도 사실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건강한 사람들은 막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면 막 그냥 돌이라도 막 생겨서 먹고 싶은 그런 그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배고픔 속에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그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들은 그리차도 배고파,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 만들어 먹지 하면서 스스로 미역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식할 때 보면 사실 떡을 먹으면 죽는 거죠, 사실은.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통닭을 먹었대. 통닭을 먹고 바로 식사했습니다. 이 금식을 하고 나서 우리 금식의 그 보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일 금식하면 3일 동안 죽만 먹어야 돼요. 일주일 금식하면 일주일 동안 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장이 보호를 받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할 때 40일 동안 죽을 먹었어요. 그래야 장이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밥을 먹거나 고기 먹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사실. 안 받아요, 장이 꼬여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40일 동안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뛰어내리지 말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그냥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원대로 우리가 일들이 틀어졌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치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나 봐. 막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막 불량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지라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 그런 믿음이 나한테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막 유혹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기록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저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어떤 이단들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봐요, 나는 청산가리를 먹어도 독약을 먹어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하며 독을 마셨대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죠. 이런 어리석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물질의 유혹뿐 아니라 면의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나서 천사가 딱 받는다. 그러면 우와! 진짜 하나님 아들이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환호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이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록된 저가 들 내가 이것은 시편 기자 이정력을 명하여 너를 저희 손으로 너희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단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그 마귀가 또 끝나지 않고 또 8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사람 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가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편합니다. 사실은 절 한번 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준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야,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다 준다는데 아직껏 눈 감고 한번 해보니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 그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 한 번이 아니라,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말씀을 서더라 물러가라 교육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번 우리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우한 코로나가 이제 마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진핑도 그렇게 말을 했고 이만희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신천지를 죽인다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빨리 중국을 사람들을 통제했어야 되는데 통제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또 뿌려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그 쉐균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쉐군을 갖다 확산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세균을 얘기한 거지만 저는 이것도 저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마귀입니까? 인간의 실수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 테스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험을 했고, 다니엘 세 친구들도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꼭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린 말씀이 옳은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내가 과연 드릴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에 믿음이 있는 자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간하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거 전혀 지장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런 우한 코로나19가 믿는 사람들을 테스트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사실. 물론 인터넷으로 또 때로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으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와처럼 사단의 시험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것인가. 원래 사시전 기간에 여러분들은 후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에도 말씀으로 대처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정과 직장의 사업장에 틈타지 않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통과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5장, 342장 설창송합니다.